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 죄악으로 가득했던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로부터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셨던 바른 교회로 돌아가기 위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운동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빙글리, 다음에 존 켈빈, 필립 멜랑히턴, 존 낙스 이런 사람으로부터 이어지면서 계속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99년 전 위텐버그 대학의 젊은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베드로 성당 건축에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면죄부를 팔던 로마 교회의 죄악에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던 사제들이 위텐버그 시에 왔을 때에 마틴 루터는 로마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95개 항목으로 요약해서 그것을 위텐버그 대학 채플 정문에 붙였습니다. 그때가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종합해서 보면 핵심적으로 다음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주의를 외쳤습니다. 이 내용은 교회의 신부이건 아니면 일반 성도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부의 도움 없이, 캐톨릭 사제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존 켈빈은 오직 성경을 주장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진정한 권위는 성경에 있는 것이지 교황과 교회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인간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인간이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사제나 마리아의 도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당연하고 보편적인 진리의 주장들이 왜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틴 루터나 존 켈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며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와 같은 보편적 진리가 그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은 캐톨릭 교회와 교회의 신부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도 컸지만 가장 중요하고 크고 무서운 타락은 신학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역사적으로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로마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를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 중심의 세계 지배를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잘못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다 보니 교회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는 가장 가시적인 효과는 교황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과 교회의 신부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도 해야 되고 교회의 신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교황 무소를 주장하기까지 그들의 신학적인 오류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지 일반 백성들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 읽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성경은 일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나마 읽을 때에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교회는 일반 백성들에게 성경 읽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직 교회의 신부가 읽어주는 성경만을 듣고 신부가 풀어 설명해 주는 것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의 신앙은 오직 사제와 교회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의 사제가 잘못된 것을 외쳐도 교인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가 사제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제, 즉 캐톨릭 교회의 신부에게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로마 캐톨릭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로마 교회와 사제를 섬기는 것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로마 교회와 신부를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수상적인 신앙보다 눈에 보이는 마리아 신상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의 건물과 신부들을 사랑하게 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당장 만지고 느껴질 수 있는 착한 일들을 함으로써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을 더 쉽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보다 이 땅에서 교회가 이루는 그들만의 나라를 건설하길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들의 영광을 추구했던 로마 교회의 모든 부패의 근본 뿌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로마 교회의 권위를 더 높게 두는, 즉 로마 교회의 권위를 성경보다 위에 두는 죄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등장한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적인 사상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과 양심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임을 고백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중심 사상은 다음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들이 오직 성경을 주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주장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과 양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최우선적으로 했던 일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 칼빈은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을 정리하여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성경 주석을 집필을 하는 데 그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의 부패를 바로잡는 기준이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교황과 사제 중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로 바꾼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사상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로마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하여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며 선한 행위는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도식으로 도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주교의 구원과는 은혜와 착한 일,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즉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구원과 우리가 믿는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 그러나 은혜로 받는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 즉 착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한 일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것이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구원관과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구원관의 가장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하며 구원받기 위해서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로만 캐톨릭 교회의 거짓 가르침에 반대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함을 그들은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 사상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루터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백을 하며 몸소 실천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값을 갚기 위하여 고행을 하면 할수록 용서에 대한 확신보다 더 많은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성 계단 성단에 그 28계단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던 중에 정말 그 고통을 참으면서 오르던 중에 내가 아무리 육체의 고통을 주는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오늘 본문 중에 두 번째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루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감사와 자유함의 생활을 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하거나 고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고 성도의 생활 역시 이 믿음을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는 마틴 루터, 쯔윙글리, 켈빈, 낙스 이와 같은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고 가르치고 전수했던 그 신앙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이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전통을 위에서 세 가지 핵심 사상과 더하여 5가지 신앙 고백으로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학 사상이 종교개혁자들의 모든 개혁의 파운데이션이었고 기초였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은 어떤 선행이나 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충분함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믿습니다. 이 오직 믿음의 사상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영원토록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핵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 이 모든 것을 알고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불렀으니 우리가 목사이건 아니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499년 전에 10월 31일 있었던 종교개혁의 사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들의 주장의 핵심 기초이고 오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신앙 사상이며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 사상을 이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되고 증거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